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드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통해서 영광 받았으니 감사합니다. 말씀 읽기에 대한 말씀 찾아보는데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칭찬받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냥 화면 다시 또 말씀 볼 수 있도록 하시고 오늘 이제 성경 읽기 마지막입니다. 7번 성경 읽기 목표. 이거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성경 읽기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성경 읽기 하면 믿음이 성장한다. 소리내어 성경 읽기의 근본적인 목적은 듣고 배우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장성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이 된다. 그래서 믿음의 단계, 성경에 보면 믿음의 단계가 많이 나타나는데 시편 19편 하나하나 찾아봅니다. 시편 19편 7절로 보면 7절 시편 19편 7절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영혼을 소성시키고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역할이에요.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마음이 기뻐지고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주체가 다 뭐냐면 여호와 율법은 여호와의 증거는 이게 다 말씀의 말씀. 근데 말씀이 완전하고 확실하고 이게 더 중요합니다. 정직하고 순결하고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6가지 과정을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순서로 보셔야 돼요. 영혼이 소성되고 오드람이 지혜로 바뀌고 마음이 기쁘고 눈을 밝게 하고 이게 변하는 거죠. 이게 믿음의 단계, 성숙한 단계고 우리 잘 아는 시편 23편도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데 그 단계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구. 처음에는 편안하게 해주셔. 그리고 영혼을 소생시키고 이게 다 단계입니다.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이것만 얘기해요. 2절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 이건 그냥 시작에 불과해. 맛보기야 맛보기. 여기 있다가 여기에서 그 다음에 이제 옮기는 거예요. 영혼을 소생시키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우리는 거기를 계속 있길 원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배 두들기고 먹고 그냥 자고 이거 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계속 이렇게 몰아냅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하고 우리 이걸 싫어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푸른 초장에서 계속 일로 몰아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무섭죠. 근데 거기서 주님 함께 하심을 느껴. 그래서 잘 견뎠다 하니까 5절 원수의 목전 원수를 만나게 해. 주로 원수가 누구야? 집안 식구. 집안 식구는 이건 방법이 없어요. 직장에 힘들어. 직장 옮기면 돼. 취직생하면 그 사람 안 만나면 돼. 이거 가족은 안 만날 수도 없잖아. 계속 붙어 살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실제 지독한 원수가 가족이에요. 가족. 근데 여하튼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것도 겨우 통과했는데 이제 살만하고 쉴만하다 했는데 원수가 딱 버티는 거예요. 누구? 남편, 애들. 이거. 근데 거기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으신대. 이거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게 다 뭐예요? 믿음의 과정이야, 과정. 이거 통과하고 나니까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고 영원히 주의 집에 거하고. 근데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것도 단계입니다. 시편 23편은 단계예요. 또 우리가 주로 1절, 2절 좋아하는데 이건 허상입니다. 허상. 이건 결론이에요. 결론. 이 과정은 3절부터 과정을 거쳐서 그런 고백을 다윗이 한 거예요. 이게 다 믿음의 단계고, 우리 잘 아는 디모데후서 2장에도 보면 이제 믿음의 단계가 나오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3절로부터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첫 번째 병사 단계. 병사는 항상 뭐야? 훈련이야. 고난이에요. 이때는 뭐 집에 가고 싶어도 못 가. 그러니까 우리 말 안 듣고 귀찮으면 어떻게 해? 빨리 군대 보내죠. 가서 정신 차리고 철들라고. 근데 애들은 꼭 군대 가기 전에 그래. 군대 가면 철든다는 얘기는 거짓말이라고. 그래, 너 가봐라 임마. 무조건 보내셔야 돼. 가면 힘들어요. 가장 군대 가면 뭐가 힘들어? 고난이야, 고난. 이 단계 거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자기 생활하면 얻어 터지는 거야 그냥.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보면 국방부 나라에 충성하게 하는 거예요. 이 군사를 거쳐서 경계하는 자가 되죠. 경계하는 자는 법이 있어.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룰입니다. 지켜야 돼요.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농부는 알아서 해야 돼요. 알아서. 시켜서 하지 않습니다. 이거 다 믿음의 단계. 말씀 이렇게 하면 이게 빨리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이게 다 믿음의 단계 설명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 18절로.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악한 자는 마귀예요. 딱 마귀라고 돼 있어요.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이 말씀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예요. 그야말로 씨가 안 먹히는 거예요. 길가에 뿌려져 가지고 교회 가라, 예수 믿어라, 자녀 안 듣습니다. 이게 길가 밭 사람이에요. 마귀가 다 역사해서 그래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을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교회 가자 했더니 좋아서 오는 분 있어. 교회 가서 막 열심히 하는 분 있어요.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잠시 견디다가 겨우 버티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왜 문제가 생기나? 말씀 때문에 생겨요. 그러니까 필수입니다. 내가 말씀 받는다, 말씀 읽는다, 그럼 반드시 핍박이 있어요. 곧 넘어지는 자요. 이걸 누가복음에 보면 배반하는 자 그렇게 돼 있어요. 넘어졌대. 뿌리가 없으니까 픽 쓰러진 거예요.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 못 받아요. 배반하는 자인데.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 재리, 유혹,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결실되고 안 되고 차이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말씀이 막혔다. 그러니까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과일 열매 맺었는데 사과라고 했는데 보니까 뭐 조그만 낑깡만 해. 이렇게 된 거예요. 포도만하게 열렸어. 그렇게 되는 거죠. 말씀이 막혀서. 말씀이 막히는 이유는 세 가지. 세상 염려, 재리, 유혹, 누가 보면 일락. 이 세 가지에 의해서 말씀이 막혀요. 근데 말씀을 열심히 들어. 교회 열심히 다녀. 그런데 열매가 없어.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염려. 마태복음 6장에 나오죠.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다 염려한다는 거예요. 이 염려가 저절로 생겨요. 염려, 재물, 재리, 유혹, 일락. 이게 열매 맺는 걸 방해하는 요인이에요. 그리고 나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듣고 깨닫고 결실하고, 누가 보면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행하셔야 돼. 행함. 말씀대로 사는데 행하는데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다 단계인데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말씀 이렇게 하면 이게 빨리빨리 가요. 쫙쫙쫙.
옛날에 잘 몰랐는데 금방금방 이게 좀 쉽게 간다는 거죠. 여튼 10년 그냥 10년 신앙생활 했다 말씀 이렇게 하면 3, 4년이면 돼요. 20년짜리다 한 5, 6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로마서 보면 로마서 8장 12절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에 속한 상태에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은 말씀이에요. 몸의 행실을 죽이면 내 몸이 하는 대로 하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몸의 행실을 죽이면 육체 소욕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나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방법은 영이에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건데 영은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이에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역사하지 않고 말씀이 역사하지 않으면 몸의 행실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생각도 안 바뀝니다.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이 들어가면 바뀌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육신에 있다가 이제 예수 믿고 바뀌었어.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다 쉽게 풀리는 게 아니라 과정이 있어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종의 영으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안 믿으면 벌받고 이런 생각으로 예수 믿는 거. 그 예수 믿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고 주인으로 생각해. 나는 종이야. 그런 관계로 예수 믿는 거. 그게 종의 영으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건 무수하는 종의 영이래. 이게 노예의 슬레버리 이렇게 돼 있으니까 노예의 근성 그렇게 예수 믿는 거예요. 월급쟁이 할 때 종업원 근성. 올해 직장생활 하는 거. 다 이렇게 뭐 남의 눈, 뭐 내 것, 이게 아니라 남의 것처럼 하는 거. 종의 영으로 예수 믿다가 양자의 영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종의 영에서 양자의 영이 믿음으로 바뀌어요. 양자의 영은 아들이잖아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주정관계의 신앙생활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바뀌어요. 주정관계는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가 왜 이래, 목사님 왜 이래, 성도가 왜 이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이야. 남의. 집구석이 왜 이래? 우리 구석이라는 말 쓰잖아요. 남편들이 그런 말 잘하죠. 애들이 왜 저래? 애들은 뭐 자기 아들인데 뭐 왜 부인한테 얘기해? 꼭 자기 아들 아닌 것처럼 얘기해. 집구석이 왜 이래? 자기 집인데 남의 집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다가 양자영, 내 교회, 내 생각, 우리 목사님, 우리 성도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게 양자영이에요. 아빠, 아버지죠? 아버지, 아들과의 관계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자영으로 예수 믿는 특징이 뭐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다 받잖아요. 아버지가 아들 다 주는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이거예요, 이거. 고난을 기꺼이 받느냐 안 받느냐. 고난 받기 싫다. 그건 종업원이야. 힘들어도 하겠다. 그건 오너야, 오너. 2세야, 2세. 나 고난 받기 싫어. 그냥 월급만 받고 땡 하면 갈래. 그건 종업원, 종으로 예수 믿는 거예요. 주인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주인으로 예수 믿는 건 고난 받는 거예요. 그 차이라는 거예요. 말씀 이렇게 하면 고난 확 받습니다. 안 받을 거 받는 게 아니에요. 기존에 이렇게 터지는 거고 땡겨 받는 거예요. 그 받아야 고난을 받아 영광이 있거든. 말씀 이렇게 하면 고난 통해서 영광을 가도록 주님 빨리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너무 좋대. 그 고난을 계속 받아요. 말씀 있게 하면 받아요. 근데 받는데 안 받는 게 받는 게 아니고 빨리 받고 쉽게 끝나요. 그게 뭐예요? 믿음의 단계가 성숙하는 거죠. 그전에는 고난에 대한 생각이 잘못됐었어. 고난 안 받고 연단 안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말씀 있게 하다 보면 고난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고 연단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게 믿음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그 대표적인 과정이 요한복음 6장 45절에 보면 신앙의 단계인데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듣고 배워.
들으면 우리 알죠? 아, 저기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근데 듣고 배우는데 안 돼. 시험 보면 못 풀어. 분명히 알았는데. 내가 풀어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듣고 배우는 믿음에서 더 다른 성숙한 믿음으로 바뀌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러니까 배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듣고 배우는 거. 두 번째는 멍에를 메고 배우는 거. 처음엔 듣기만 해도 은혜가 돼. 그런데 듣는 거 갖고 안 돼요. 분명히 듣고 은혜 받고 아는데 행함이 안 나와. 그 행함은 멍에를 메고 배우셔야 돼요. 실제 해보셔야 돼요. 실제 문제 풀어보고 실제 해봐야 돼요. 아, 축구 내가 실제 뛰어봐야 돼. 공 던져봐야 되고 차봐야 되고 실제 해봐야 되는데 머리로만 하면 안 돼요. 우리 결혼생활 그거잖아요. 머리는 다 하는 것 같은데 결혼하니까 어떻게 돼?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풀리지가 않아. 막히면 풀리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남자 여자를 잘 몰라. 또 남편과 아내 역할을 잘 몰라. 엄마 아버지 역할을 잘 모르거든. 그냥 둘이 좋아서 결혼한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전혀 대책이 없는 거예요. 아는 것 같은데 해보니까 안 돼. 그게 멍에를 메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하는 건 이론이야, 이론. 결혼은 실제잖아요. 이게 해보면 잘 안 돼. 말씀 이렇게 하면 듣고 배우는 거 금방 되죠.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게 빨리 되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 하셔. 그렇게 성숙한 믿음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성숙한 믿음이 되는데, 성숙한 믿음이 되는 증거가 뭐냐? 행함이에요, 행함. 행함이 있어요. 예전에는 아는데 안 돼. 말씀 이렇게 하면 행함이 쉽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행함으로 온전케 된대. 아는 것 갖고 안 돼요. 은혜 받은 것 갖고 안 돼요. 진짜 은혜 많이 받죠. 예배 드리면 역사하죠. 성령 역사하니까 은혜가 돼요. 깨달음도 있는데 바뀌지가 않아. 바뀌는 건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해봐야 돼. 해봐야 바뀌어. 그래서 믿음은 실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26절에 보면 단적으로 얘기하잖아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알면 뭐해? 하질 않는데. 행함이 나온다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4절도 보면 그래서 그 행함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설명해요. 어떤 행함을 주님이 원하시나?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 없는 믿음은 구원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니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가난한데 너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말로만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 힘들겠구나, 춥겠구나, 배고프겠구나. 아무 소용없죠. 뭘 주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 그런데 말씀 이렇게 하면 행함이 잘 나와요. 행함이 나오는 이유, 과정이 시편 119편 98절로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며 계명을 항상 함께하고 말씀을 날마다 입으로 시인함으로 원수보다 지혜롭고 사탄을 이기고 사탄 이기는 방법은 성경 읽는 겁니다. 소리입니다. 머리가 아니에요.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옛날 묵상으로 됐는데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성경 많이 묵상하면 지혜로워지죠. 스승보다 명철하고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라. 행함으로 노인보다 명철하되. 영혼 모험의 과정이 98, 99절, 100절이에요. 98절은 영이고 99절은 혼이고 100절은 몸으로 보시면 돼. 근데 그 행함이 어디서 나오냐? 98절에서 나와요.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묵상 깨달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98절에 주의 계명을 항상 함께 함으로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사고가 바뀌고 행함에 나오는 거예요. 대표적인 말씀이 신명기 30장 행함에 대한 내용은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은즉 내 입에 있으며 마음에 있은즉 내가 행할 수 있느니라. 행함이 어디서 나오냐?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니까 마음에 심어지죠. 믿음이 생기죠. 마음에 믿음이 생기니까 사고가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고 그리고 행함이 나와요. 말씀 있게 하면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행함이. 알기도 엄청 많이 압니다. 말씀 많이 읽잖아요. 말씀 많이 읽고 엄청 많이 듣기도 하니까 깨달음도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에 심겨지고 행함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성숙하고 행함이 나오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매뉴얼에도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성숙한 인격, 성품이 되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 성품이 바뀌어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회복이 되고 성품이 회복이 되고 상처가 치유되고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오늘 본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겸손과 순종. 그냥 복종으로 되어 있잖아요. 겸손해야 복종이 됩니다. 왜 복종이 안 되나? 겸손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해를 안 하는 거지. 내가 잘 믿는데 내가 이해할 이유가 없잖아.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교만이야, 교만. 겸손하지 않으니까 이해가 안 돼. 겸손하면 이해하는 거예요. 똑똑하고 아니고 상관없습니다. 겸손은. 어떻게 보면 실제 더 똑똑한 사람들 겸손해요. 잘 아는 사람이 다 겸손하다고. 그러니까 대충 알면 교만해. 어설프게 알면 교만해요. 교만하면 이해가 안 나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해하라는 거죠. 이해. 고린도후서 1장 18절로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 디모데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이해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해하라는 거예요. 아멘하면 영광이래. 싫어요. 왜요? 그러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이해가 안 돼요. 자, 그게 순종이거든. 순종. 왜 이해가 안 돼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자녀들 보시면 알아. 자녀들. 이해하는 자녀가 있고 싫어하는 자녀가 있어. 싫어하는 자녀들은 끝까지 싫어합니다. 얘기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 말 안 들어. 커도 안 들어요. 실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 안 들어. 그러니까 부모가 하라면 뭐 공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얘 엄마 아빠 그런 애가 있고 왜요? 싫어요. 그런 애가 있어. 그게 순종과 불순종이에요. 이해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말씀 있게 하면 그게 돼요. 그게 불순종이거든요. 불순종의 영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을 변화시켜서 이해하게 만들어요. 이해하게 되는 더 큰 거는 겸손. 겸손하게 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 보면 우리 이제 결국 이 싸움 하는 거예요. 이게 실은 말씀 이렇게 하는 게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왜 문제가 생겼냐? 속이 좁아서 그렇대. 심정이 좁아서 문제가 생겼대. 마음을 넓히면 다툼이 안 생긴대. 사도 바울이 자녀에게 말하듯 부모처럼 얘기한대 지금.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애들이 뭐 철이 없잖아. 그죠? 다 알아서 한다 그래. 그리고 싸운다고. 부모 말 안 들어요. 부모가 얘기하면 이해를 안 해 아이들이.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부모처럼 말하는데 좀 마음을 넓히라. 철 좀 들래. 철. 성경 읽게 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 묵은 땅이 기경되죠. 말씀 읽게 하면 막 그냥 마음이 복잡하고 막 답답하고 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넓어지고. 뭐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성령의 열매 마찬가지예요. 그거 다 성품이잖아요. 성품. 골로새서 3장 12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옷, 그것도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입어야 될 옷이 두 가지 있는데 에베소서 6장에 있는 전신갑주가 있고 영적 싸움할 때 우리 일반 성도들끼리는 골로새서 3장 12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옷.
이것도 다 뭐냐? 성품이라는 거예요. 결국 말씀 이렇게 하면 그 싸움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넓히는 싸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몰라서 신앙생활 할 때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는데 주로 마음 때문에 안 돼요. 내 마음이 마음대로 있으면 있거든요. 내 성품대로 있으면 되니까 그 틀이 안 바뀌어. 그 틀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허물어야 돼. 그 허물어지는 게 말씀 있게 하면 허물어져. 그러니까 성품이 변하는 거예요. 그 변할 때 엄청 힘들죠. 무지무지 힘듭니다. 뭐 연단 이게 아니에요. 물질 연단, 건강 연단 그 비교가 안 돼요. 성품 허무는 것이 엄청 힘들어요. 대단하게 힘들어. 죽을 것 같아. 내 생각, 자존심, 내 모든 걸 다 허물어야 되니까 나를 부정해야 되잖아요. 나는 원래 이래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허물어지니까 굉장히 힘들어. 근데 주님은 그걸 부서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 자비, 겸손,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게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이것을 옷 입으라. 성품 싸움 하는 거예요. 성품이 변하는 거예요. 결국 말씀 있게 하는 거 보면 성품이 변하는 거예요. 성품이 변해야 우리 삶이 변해. 우리 인생이 변해.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았나? 왜 힘들었나? 성품의 모난 부분들, 약점, 단점 때문에 이걸 계속 끼고 오는 거잖아요. 잘 이해 안 되면 남편 보면 알잖아요. 남편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잖아요. 남편 요거만 하면 좋겠는데 남편은 죽어라고 안 하거든. 아까 오전에 그 권사님 남편이 벽창호래.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된대. 그렇게 얘기하시라고. 남편이 들어 안 들어? 안 듣지. 들으면 벽창호가 아니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 거야. 지금 남편이 60 몇 세니까 뭐 한 40년 살았겠네, 결혼하고. 딸이 35이라니까. 40년 동안 남편이 변했어요? 안 변했다고. 계속 마음만 굳어지지.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말씀 있게 하면 성령님 역사하셔서 나의 단점을 보게 하고, 약점 보게 하고, 원한 부분 보게 하셔서 바꾸는 거죠, 이렇게. 그래야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으니까. 말씀 있게 가장 특징은 뭐냐? 성품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품을 변화시키고 성품하면 또 나오는 게 있죠. 베드로후서 신령한 성품, 신의 성품 1장 4절 이하에 보면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시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 신의 성품 더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게 신의 신성한 성품 8단계. 이것도 성품이에요. 이게 있어야 된대. 이러한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이런 성품이 있어야 예수 잘한대요. 그 다음에 열매 맺고 없으면 맹인이라 멀리 못 보죠. 없으면 맹인이라. 이런 성품이 없으면 맹인이야. 멀리 못 보니까 근시안적이야. 미시적이야. 죄사함도 모르고 이것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신성한 성품이 있어야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성령의 열매 5가지. 이런 것들이 다 주님이 원하는 성품이다. 성품이고 열매고 열매다. 히브리서 13장 마지막이니까 졸지 마시고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송하라는 거야. 소리내래.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입술로 찬송하라. 성경에 보면 많은 열매가 있어요. 무슨 열매? 회개 합당한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입술의 열매. 입으로 하는 거예요. 입으로. 돈 안 들어요. 생각보다 쉽습니다. 입술의 열매.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순서가 있어요. 처음에 15절에는 입술의 열매, 찬송의 제사, 찬미 제사고 입술로 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16절. 이 같은 제사, 행함의 제사예요. 나눠주는 거. 그런데 찬미의 제사, 찬성의 제사가 된 다음에 그리고 행함이 나와요. 먼저는 찬송하래, 찬송.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입술의 열매를 드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제사, 행함의 제사를 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구제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구제는 적금 붙는 거야, 적금. 구제 근데 안 하고 있다, 구제하세요. 최소 헌금이라도 하세요, 헌금이라도. 내가 구제 못하면. 내가 구제하기 쉽지 않잖아요. 구제 헌금하세요. 구제하면 반드시 복 주신대. 이게 뭐냐? 행함이에요, 행함. 성품이 변하고 행함인데, 그래서 성숙한 믿음이 돼요. 행함도 나와. 성품이 변했어.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주일 하라는 거예요, 주일. 말씀 읽기는 결국 주일 하는 거예요. 성격도 좋아졌어, 성품도 좋아졌어요, 마음도 넓어졌어요. 옛날에 행함이 없었는데 행함도 나와. 그리고 뭐 하셔야 돼? 주의 일 하셔야지. 성경 읽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주의 일 하는 게 목적이야. 요한복음 5장 17절. 주의 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하나님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심에 일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일하시고 성자 하나님 일하시고 우리도 당연히 일해야죠. 요한복음 9장 4절에도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성경 읽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 읽을 때 많이 읽어 놓으셔야 돼. 그렇지 나중에 못 읽어요. 몇 개월 지나면, 몇 년 지나면 못 읽습니다. 성경 읽을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지 않아, 하나님이. 그때는 힘들게 읽어야 돼. 처음에 내가 성경 읽는데 10편씩 읽었다. 나중에 10편씩 못 읽어요. 처음에 최소 30편, 50편씩 읽어 놓으셔야 돼. 처음에. 나중에 그만큼 못 읽거든. 나는 처음에 조금 읽고 나중에 천천히 양 늘리겠습니다. 우리 생각이 그렇게 안 돼요. 성경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없고 나중에 영적 싸움하고 바빠서 성경 못 읽게 돼. 그러니까 처음에 읽을 때 엄청 많이 읽으셔야 돼요. 제가 우리 보면 성도님 보면 많이 안 읽어요. 성경 거의 안 읽어. 제가 볼 때. 그거 안 읽는 거예요. 처음에 읽을 때 무지막지하게 읽으셔야 돼요. 정말 미쳤다 할 정도로 읽으셔야 돼요. 나중에 못 읽어. 그렇게 열정적으로 읽을 수 있는 때가 2, 3년도 안 돼요. 좀 지나면 못 읽어. 좀 지나면 일해야 되거든요. 영적 싸움 해야 되고 하나님이 읽을 수 있도록 해주질 않아. 상황이. 지금 처음 읽을 때 무지하게 많이 읽으셔야 돼요. 오늘도 봤지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주님이 또 한마디 또 거들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일을 더 힘쓰래. 지금도 힘든데 더 하래.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세상 일은 잘 돼야 본전이야. 주일은 잘못되는 게 없어요. 쓰는 대로 다 걷어.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으니까 수고하는데 주 안에서 힘쓰래. 주일을 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자꾸 일하라고 하시나? 일하고 안 하고 차이가 분명히 있죠. 일하고 안 하고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일하는 거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 갚아주신대. 일하셔야지. 우리 일할 수 있는 날이 얼마 있어요? 벌써 웬만하면 50이잖아. 10년 열심히 일하겠죠. 10년. 70, 80대 가도 신방 다닐 거예요? 그때 할 수도 없어요. 일할 수도 없어요. 예배도 못 나와요. 예배도 못 나와. 그러니까 좀 더 빨리 우리가 청년 때부터 했어야 되는데 이미 뭐 그건 끝났으니까. 우리는 그때 예수 안 믿었으니까. 뭐 몰랐죠. 30, 40대 뭐 문제돼서 예수 믿었잖아요. 주로 남편 때문에 예수 믿고 아이들 때문에 예수 믿고 거의 그래서 교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주시옵소서 한 20년 했어 이제 우리가. 이제 다 컸어 애들. 주일 지금이라도 하셔야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또 교회를 세우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셔야 돼.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야.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게 주신 일 있죠. 십자가 죽는 거야. 그거 하셔야 돼.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할 일이 있어요.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 증거. 열심히 하셔야 돼. 근데 그 첩경이 성경 읽어보니까 아주 빠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하는 게 아니거든. 실제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속 역사하셔서 우리를 계속 이렇게 바꿔주셔. 그것도 성숙한 믿음이 되고 빨리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 그러니까 주의를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계속 주세요 이거 하지 마시고 그건 이제 적당히 했으니까 털어버리시고 우리 많이 했잖아 그거 뭐 큰 도움 안 돼요 실은. 주세요 한 거 다 줬어요? 다 주지도 않지만 또 웬만한 거 다 됐어. 우리가 가만 보면 다 됐어요. 제가 성도들을 보면 그래도 말씀 있게 하고 붙어있으면 몇 년 지나면 웬만한 문제는 해결돼요. 문제는 해결돼. 그러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어떻게 하면 주의를 할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마지막 성경 읽는 단계. 성경 읽기 후에 좋아짐의 내용들, 마음의 평강, 긍정적인 생각, 쉽고 적극적인 행함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 읽는데 소리내어 읽지 않는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소리내어 읽는 사람한테도 물어봤어. 성경 읽으니까 뭐가 좋더냐? 일반적인 사람은 헤아림이 잘 된다고 돼 있어. 헤아림이 잘 되더라. 이 무슨 얘기인지 알죠? 성경 읽으니까 안 읽는 것보다 잘 알잖아. 많이 알겠더라. 성경 소리내어 읽는 사람한테 물어봤어. 뭐가 좋더냐? 그랬더니 헤아림도 잘 되고 행함도 나오고 마음의 평강도 있고 영혼 몸이 다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소리내어 읽지 않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 눈으로 보는 사람은 헤아림이 좋다 이거예요. 묵상하니까. 성경 소리내어 읽는 사람은 마음의 평강이 있고 헤아림도 좋고 행함이 나오더라. 그 주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소리내어 읽는 거죠. 그 당연히 성경적이니까 그 내용에. 그러니까 성경은 소리내어 읽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그러니까 소리내지 않고 눈을 읽으면 그냥 속된 말로 머리는 커져요. 머리는. 근데 행함이 없죠.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이게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특별히 얘기해. 내가 갈 텐데 내가 갈 때까지 성경 열심히 소리내 읽고 권하고 예수 믿으라 권하고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디모데에게 부탁한 딱 세 가지예요. 성경 열심히 읽고 전도하고 잘 가르치라. 제자화시키라. 소리내 읽으라는 거예요. 소리내 읽으라. 디모데 후서 우리 잘 아는 3장 15절로 이하도 보면 성경을 어려서부터 알았나니, 그러니까 디모데는 이제 엄마 통해서 한 거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러니까 성경에 통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구원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게 잘 된대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말씀이 이렇게 한대.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대. 성경 읽으면 준비하는 거야. 준비. 말씀이 우리를 준비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많이 봐야 되는데 어떻게 봐야 되냐?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근데 나 성경 안 읽는다. 읽기 싫다. 디모데전서 6장. 성경 읽기 싫어하면 3절로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 잘 안 보면 모르면,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고 예수 믿는데 성경 많이 안 보잖아요. 그렇게 하면 교만하여. 1번이 교만해요. 잘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해버려요. 교회 오래 다녔거든. 들은 풍월이 있어.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자꾸 날 다퉈요.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 행하지 않으면, 말씀 안 보면, 말씀 모르면, 말씀을 많이 보라는 거죠. 그 말씀 어떻게 봐야 되나? 저희들은 4단계로 읽잖아요. 4단계. 시편 읽고, 시편 통해서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영적 싸움 많이 하기 때문에 시편의 비밀이 많아요. 실은
잠언 전도서 읽고, 잠언 전도서 읽으면 주로 책망 회개, 솔로몬의 지혜니까 흔히 지혜서 얘기하는데 잠언 전도서 보시고, 이 잠언에 대해서는 1장 23절에 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회개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책망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돌이키면 영을 부어준대. 내 말을 너에게 부으리라. 회개가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거야. 우리 아이들이 부모가 얘기해도 절대 안 들어. 회개하지 않는 거야. 자기 생각대로 해. 그럼 변하지 않아요. 그래도 이해하는 아이들이 정말 좋아. 우리 애들 키워보면 알죠? 주님 보시기에 마찬가지예요. 주님 말씀하는데 자기 고집대로 해. 이해를 안 해, 성도들이. 그럼 부모 속삭인 거 하나님 마음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실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잘 되고 못 되고 내 것만 계속 따졌어. 힘들어요. 하나님 뭐가 됐어요? 안 됐어요? 부모 생각 절대 안 하고 뭐 받아가려고 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 그죠? 근데 부모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마음 생각해 봤어요? 우리 날마다 우리 얘기만 해. 하나님 힘들어요. 뭐 주세요. 하나님 뭐 어떠세요? 그거 하나도 생각 안 써. 자기 생일날 생일 선물 안 줬다고 투정하는 애 있죠. 그런 애들이 있고요. 자기 놔둬서 고맙다고 선물하는 애도 있어. 정훈이가 그래. 난 얘는 어디서 배웠는지 몰라. 얘는 저보다 이게 마음이 넓어. 얼마 전에 사무 생일이었잖아. 휴가 나왔는데 이벤트를 줘. 이벤트. 그냥 생일 선물 주고 하면 되는데 엄마한테 난 잘 몰랐어요. 뭐 가면서 얘기했다나 뭐 차 타고 열차 타고 가면서 엄마한테 뭐 어디 보래. 그걸 잘해. 어디 보래. 그럼 뭐 있는 거야. 보니까 엄마 생일 선물. 근데 생일 선물도 제가 보니까 뭐 이제 우리 거의 뭐 이렇게 사모 이제 화장품 뭐죠? 샘플 쓰잖아요. 샘플 많이 쓰죠. 저도 사모가 주는 샘플 매일 갖고 다니죠. 샘플 얘기를 했나 봐. 그때 정원이가 엄마 이제 샘플 얻어 쓰지 말고 사 쓰라고. 화장품 사라고 돈을 줬대. 왜냐면 휴가 나와가지고 휴가 돈 받잖아. 그거 엄마 생일 선물 준 거야. 그때 아마 내 생각에 또 제 생일 또 좀 이따 오잖아요. 또 줄 거야. 난 알아. 그런 생일 선물 줄 거. 그런 놈이 있어. 그리고 자기 생일날 외할머니, 저 할머니, 그리고 이번에도 또 할머니, 외할머니 또 선물 화장품 사라고 돈 주고 왔네. 왜 줬냐 내가 물어봤어. 자기 생일날 할머니하고 외할머니 용돈을 드렸어. 왜 줬냐 그랬더니 우리 엄마 아빠 놔줘서 나 낳게 해줘서 고맙다고 드렸대. 우리 부모 생각해야 안 해요. 지금이라도. 나이 들어서 우리가 좀 우리도 몸 아프니까 부모 생각하죠. 우리 엄마 아빠 힘들었겠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 생각해 안 해. 부모 생각하는 자식이 있고 계속 돈만 달라고 그러는 자식이 있잖아. 그죠? 부모 생각 절대 안 하고. 우리 그렇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떨까 주님의 마음 생각해 보셨어요? 그거 우리 안 하거든. 내 것만 달라 그래. 뭐야? 부모 말 안 듣고 계속 달라 그러는 자식과 똑같아 우리가 예수 믿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부모 생각이 어떨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이 키우느라고 힘드셨겠구나. 또 우리가 속썩였으니까, 고집부렸으니까. 아주 하나님이 그럴 마음이시겠다. 이걸 생각해 보셔야지. 내가 예수 20년 믿었는데 계속 달라 그래. 그러면 시집가도 계속 달라 그러는 거야. 요즘 뭐, 불 꺼놓고 있다며. 시집장가 간 애들 오지 말라고. 자는 척 한다며. 그러니까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이거 하셔야 돼. 그럼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고 내 말을 보인대. 그거 하셔야 돼. 그 첩경이 뭐냐면 말씀이 끼고 특별히 잠언 전도서고 구약 읽으면 우리 행함을 보는 거죠. 행함. 그러니까 죄를 깨달아요. 어떻다. 그런데 이 구약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림자예요.
구약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구약은 그림자야. 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땅과 기업과 자녀를 주는구나. 그게 그림자예요. 아, 우리가 예수 열심히 믿으면 마음의 평강이 있고 구원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거 하는 거예요. 몸으로 영광 돌리라. 그거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신약은 거듭나는 역사를 체험하고 예수님의 참사랑, 그래도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참고 인내하고 십자가. 이게 신약이에요. 성경 읽으실 때 다 읽으시는 게 좋은데 그래도 힘은 어디 있느냐? 신약에. 그게 행함이거든요.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용서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 뜻,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복음은 계속 사랑하라.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보면 부활의 믿음. 죽어도 산다.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죽으면 죽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부활의 믿음이에요. 이게 신약이죠. 그래서 4단계로 읽는 게 좋은데 처음부터 4단계 읽는 건 쉽지 않아요. 우선은 시편 많이 읽으시고 시편 몇 개월 동안 읽으시고 몇 개월 동안 뭐 시편 몇십 덕 하시고 그러면 이제 시편은 윤활유 역할을 하니까 이 굳었던 녹슬었던 이런 기계가 기름칠 해가지고 돌리는 작업이에요. 시편은. 그래서 이게 조금 부드러워져. 그 작업이야. 시편이 만변통치약이 아니에요. 급한 진통제 정도로 보시면 돼요. 시편은.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잠언 전도서 읽으시고 그러니까 시편 처음에 1단계 읽다가 시편하고 잠언 전도서 같이 가는 거니까 2단계로 읽으시다가 그 다음에 3단계나 4단계로 늘리시게 바뀌시는 게 좋고 결국은 4단계로 읽으셔야 돼. 그런데 나중에 4단계로 읽다 보면 시편 많이 못 읽죠. 그래서 시편 많이 읽어놓으라는 거예요. 나중에 시편 읽을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4단계로 읽는다. 그럼 시편 30편, 50편 못 읽어요. 시편 10편 정도 읽고 잠언 읽고 막 읽어야 되니까 시편 양을 줄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시편을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그 읽는 양은 여기 뭐 3에 111이나 10에 333 이렇게 대로 하시면 되고 우리 성인들은 3번 정도 30에 666 정도 읽으셔야 돼요. 하루에 시편 30편에 잠언 구약 신약 6장 정도씩 이거 읽을래도 1시간 반 걸립니다. 처음엔 좀 시간 걸려요. 나중에는 빨리 읽을 수 있어요. 시편은 버스 타고 읽든가 지하철에서 읽든가 화장실에서 읽으면 되고 아침에 시편 읽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잠언 정도서 진도가 나가지 오전에 시편 못 읽어 놓으면 밤에 와서 시편밖에 못 읽어요. 그 날마다 시편밖에 못 읽어. 그러니까 오전에 시편 읽어 놓고 틈틈이 잠언 읽고 구약 신약 읽도록 하시고 이게 4단계가 좋은데 매일 꾸준히 읽으시는 거예요. 꾸준히 공부하는 사람 못 당해요. 벼락치기는 한계가 있어요. 말씀 읽기도 벼락치기로는 안 돼요. 성경 읽기도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그런데 급하다 그러면 벼락치기를 할 수도 있어. 당일치기처럼 우리 공부할 때 하는 것처럼 내가 작정해서 읽겠다. 우리 여기 목요집회 오는 3호 150편에 300편이야. 150편 100일인가 뭐 읽었죠? 10편 150편이면 150편에 300편이야. 100편씩 100일. 쉽지 않죠. 3호가. 새벽 예배 다 하고. 100편씩 100일 작정해서 읽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마 무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막 짜증도 내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엄청 드러나죠? 그렇게 한번 몰아치기도 할 필요도 있어요. 성경 많이 읽으시고 그래도 성경 읽는 게 빨라요. 왜 성경 읽어야 되냐? 잘 모르겠으면 다시 보시는 거 아시죠? 1번부터. 그리고 제가 이거 몇 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성경 읽기에 대해서 CD 잘 또 보시고 복습 계속하시고 지금 들은 내용을 다 숙지하지 못해요. 말씀 읽기 내가 짧다 그러면 한 30-40%밖에 몰라. 나중에 1년 있다 또 들으시는 거예요. 1년 너무 머니까 한 3개월, 6개월마다 또 들으셔요. CD. 또 한 번 듣고 또 6개월 있다 또 듣고 그러면 또 들려요. 아 이게 드러난 게 그때는 내가 잘 몰랐는데 이거구나.
성품 변화라는 게 몰랐는데 이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읽기 내용은 자주 반복해서 들으셔서 완전 숙지하시고 이거다. 그리고 다른 분한테 왜 성경 읽어야 되면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까지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되셔야 돼요. 이게 총 6페이지죠. 제 거는 17페이지야, 17페이지. 말씀이 있으니까. 여기서 뭐, 두 페이지, 4페이지 정도짜리도 많이 있으니까, 더 가져다가 더 보시고, 다른 분에게도 전도할 수 있도록 성경 읽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문제도 해결되고, 성숙한 믿음이 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성경 읽기 마지막까지 다 살펴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성경 읽음으로 우리 믿음이 성숙하게 하시고 행함 있게 하시고 마음의 성품이 변화받게 하시고 주일에 쓰임받는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